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사사기는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1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자손서부터 아마도 끝까지 이르러 사는 이런 히브리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춰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이제 오늘 더워집니다. 오늘 94도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내일도 9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사실 뭐 아시지만 지금이 5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범원에 한 10년 살았는데 범원 지역에만 새벽에는 5월달까지 추워요. 새벽에는 5월달까지 춥고 6월달 되면 이제 새벽에도 안 춥더라고요. 안 추운데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안 추울 것 같아요. 새벽에도 좀 안 추울 것 같고 외투는 이제는 거의 안 입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두 가지만 광고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윤섭 집사님께서 수술 날짜가 잡혔답니다. 24일이라고 했죠. 24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24일 날 수술하는데 큰 수술이죠. 그 폐에 있는 암 덩어리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이니까 그게 결코 작은 수술이 아니고 굉장히 큰 수술이고 중요한 수술이죠. 큰 수술이고 중요한 수술인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오윤수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날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별로 선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선물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손정림 집사님 안 받으셨죠? 말고 또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없죠? 꼭 보면요 선물 주다가 안 받아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또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안 오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더 구입을 했어요. 계산 이렇게 딱 보니까 원래 집 나간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집을 뭐 외출 잠깐 나갔다 들어온 거는 이제 괜찮은데 예. 원래 예. 잠자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도 안 주잖아요. 잠깐 사람 예. 자 몇 시에 기도, 몇 시에 수술하세요? 몇 시에 하느냐 몇 시에 수술하는지 아세요? 수술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예. 보통 아시지만 보통 미국은 아침에 수술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수술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정임 집사님 나중에 이거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마시고 참 이 교회 생활 제가 해보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상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실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나는 안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제가 이제 저는 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25살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교역자로 있으면 이제 교회에 좀 세세한 걸 많이 알아요.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웃을 것 같죠? 꽤 많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야외배 때 뭐 먹을 거 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외배 때 뭘 먹을 거 가지고서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자꾸 넓혀서 너그럽고 관대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자꾸 마음이 좁아지면요 안 돼요. 자꾸 마음이 좁아지면 다 섭섭해요. 마음이 좁아지면 모든 게 다 섭섭해요. 목사님한테도 섭섭하고 아들한테도 섭섭하고 딸한테 섭섭하고 며느리한테 섭섭하고 다 섭섭해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자꾸 좁아져서 그래요. 내 마음을 넓히면요 반대로 섭섭한 게 아니라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아들한테도 감사하고 며느리한테도 감사하고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감사하고 예.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꾸 넓히셔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을 보는데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시대 배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사사 시대. 이게 이제 같은 역사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몇몇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아마 나올 텐데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23장에 보면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화근. 조그마한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지만 큰 산불이 뭐 처음부터 큰 산불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그마한 불씨예요. 조그마한 불씨. 그게 그냥 산을 몽창 태워버리고 집을 그냥 몽창 태워버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화근을 남겨뒀어요. 화근을 남겨두고
문제가 됐는데 그 남겨둔 화근이 이제 사사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사사시대까지 이어져서 그들이 남겨두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변두리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싸우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 맞아서 연애하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이 나오죠. 6절에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서로가 눈 맞아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시키고 사돈지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왕래하고 거기서 낳은 아이가 또 이제 히브리 아이도 아니고 가나안 아이도 아니고 반반 아이가 또 나오게 되고. 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뭐 결혼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내다보셨느냐 하면 그들과 교제를 하고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하실까?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이게 하실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당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적인 범죄, 말도 못하는 추잡한 죄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들을 진멸하신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것처럼 죄악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쓸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그 땅을 중심으로 건설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고 살다 보니까 그들과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눈 맞아서 그러니까 그 문화가 들어오고 그 문화가 들어오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을 떠나오신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한국의 어떤 뉴스를 통해서 또 기독교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 종교 있잖아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이 굉장히 나라가 부유해졌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유해지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굳은 일들 막 하죠. 굳은 일들 엄청나게 하는데 문제는 그 노동자들이 섬기는 신이 이슬람이에요. 그들의 신이 이슬람 종교들이에요. 그들이 알라 신을 섬기고 이슬람 종교. 그들이 주중에는 노동자로서 노동 일을 하지만 또 주말인지 언젠지 모르지만 또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알라 신에게 이제 또 절하고 그들의 종교가 있잖아요. 그들의 종교가 있어요. 그렇게 절하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한국에 살다 보면 또 한국에 있는 여자들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하고 혹은 여자 노동자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결혼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옛날에는 이슬람 믿는 사람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 이슬람 믿는 사람이 한국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이슬람 사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용산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큰 게 있죠. 용산에 가면 있어요. 큰 이슬람 사원이. 거기서 막 계속 마이크로 막 경전이 막 흘러나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걸 또 못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7절부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악이 뭡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면 하나님 버리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다. 이런 죄를 저질렀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다 죽는지 아세요?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은 애굽 문화와 애굽의 어떤 그 종교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광야 40년 동안 나오다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서 무슨 뭐 땅이 갈라져서 죽고 뭐 우박이 내려와서 죽고 불순종으로 다 죽어버려요.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그들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우상으로 물든 사람들은 출려냈어요. 다 출려내고 깨끗하고 죄 없고 바른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 안에도 죄악이 있었죠. 아간의 범죄 때 그 범죄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 말로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가난한 시절에 한국에서 그 가난한 아이 중에 하나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입양해 왔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입양해 왔는데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 아이를 정말 잘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 가난한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 군인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 많이 입양해 갔지 않습니까? 많이 입양해 갔어요. 진짜 그때 우리 한국 아이들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입니까? 가난한 아이들, 쓰레기 뒤져가면서 먹을 것 찾던 아이들,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껌 하나 달라고 초콜릿 하나 달라고 그랬던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켜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김장환 목사님도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미군에 의해서 미국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잘 먹이고 정말 잘 애썼는데 범죄자가 됐을 때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해가지고 잘 정말
좋은 땅으로 인도해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싸워서 지게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벌이에요. 벌. 하나님의 벌이에요.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벌이에요. 하나님 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왔는가 곰곰이 잘 찾아보십시오. 잘 찾아보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저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저 사람 분명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욥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겁니까? 벌 안 받았어요. 벌 받은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찾아봐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데요. 내 자신에게는 물어봐야 돼요. 내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는 물어보고 남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8년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지배를 받는 것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간단해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 싸워서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가 되면 비참하게 되죠. 비참하게 돼요. 최근까지도 우리가 일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조선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또 지식인들도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못 배운 사람들은 또 가서 탄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하고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까? 월급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최근 1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얼마나 더 했겠어. 노예로 산다는 게 8년 동안 노예로 산다. 비참한 생활이에요. 비참한 생활. 왜 이렇게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 때문이에요. 남을 사람 죽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사람 죽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거 훔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야 돼요. 자, 이렇게 8년 동안 고통당하니까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씀 내일 제가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점잖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면 점잖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점잖게 기도가 안 돼요.
정말 힘들면요,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콧물이 나오고, 남이 볼 땐 지저분할 정도로 부르짖게 돼 있어요. 눈물이 문제입니까? 콧물이 문제입니까? 지금 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데, 눈물이 문제예요. 콧물이 문제예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점잖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8년입니다. 지금 8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부르짖으니까요. 이때는 부르짖을 때 진심이었겠죠. 당연히 진심이었겠죠.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계속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게 사사 온니엘입니다. 사사 온니엘.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사가 나가서 싸우죠. 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0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그러고 보면요, 온니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못 쫓아낸 게 능력이 없어서 안 쫓아낸 게 아니에요. 왜 안 쫓아냈냐면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놔뒀더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온니엘이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한 명이 나간 건 아니겠지만 온니엘을 중심으로 군사를 만들어서 나가 싸워서 이겼겠죠. 그런데 8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군사로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사사기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또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고 또 죄짓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징계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저 흘려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고 물질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네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결단코 저희들 하나님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징계로 고통당하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오 집사님 이제 24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온 일이 혼자 나가서도 능히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사들 손길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서로가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이 이것저것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남은 재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